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7편 말씀은 다윗의 일명 비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이 마치 젊은 사자에게 쫓기는 것을 묘사하면서 아주 극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무죄함과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17편의 시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어떤 배경에 있냐,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장면,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15절까지가 있는데요, 다윗이 오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도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다윗은 오늘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러한 자신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시편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수도 없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이 시편을 쓰기 이전에도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응답의 패턴까지도 이미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 절박하고 정말 쫓기는 상황, 그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분들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다 믿음이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인지가 기도의 응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넘치는 기도에 응답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에게 상 주신이라는 것, 자기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큰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배경에서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절박하게 젊은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 그 젊은 사자가 사울이겠죠. 쫓기고 있는 장면,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신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신뢰 관계에 있습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쌓이게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러면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신뢰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안다면 신뢰가 똑같이 쌓이겠지요. 여러분, 큰 믿음의 기도, 미리 응답받은 줄로 알고 내 상황이 절대적으로 절박한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기도, 능력의 기도, 큰 믿음의 기도, 이미 응답되어진 줄로 믿는 기도,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말도 안 되게, 나 지금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또 우리가 목회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성도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답답하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통 이것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상황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 당장 쳐들어와서 날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이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응답은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말도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 눌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날 그래도 구원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세우실 거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이 큰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바라봐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충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순교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감옥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절망인데 영적인 분위기는 찬양과 감사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안에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죽음이 앞서 있지만, 당장 죽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코로나 이후로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요, 삶이 쉽지 않고요, 각기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해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절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따 기도하실 때요, 더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내 안에 기도가 더 회복되고 불이 붙고 말씀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시면, 마지막 7절 보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요, 오늘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기이한 사랑. 여기서 기이하다란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 사이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는 건 매우 어렵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요.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도 근본이 틀린 거예요. 출발부터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시어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도요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 죄를 짓는 사람 용서하기는커녕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잖아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똑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사랑은커녕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요 토라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죠?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내가 그동안 선물 줬던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젊은 친구들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세요. 조건 없이요. 변함없이요. 징계를 주시던 고난을 주시던 그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져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자신의 택한 백성들 결코 버리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은 매번 떠나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돌이키시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 관계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와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를 끝까지 품어주는 교회 선생님이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품어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방황에서 벗어나 성인 되어 정말 잘 되어 바르게 자라난다 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인생의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언약의 근거 위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나와 끊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그 언약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근거, 사랑의 근거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방주에 탑승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무너지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관계에 있어요. 구원의 배에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삶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희락과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배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근거 위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구원하실 거라는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오늘 다윗은요, 이미 되어진 줄 알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힘이 없고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작고 미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미 응답받았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낙심과 같은 상황,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더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가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로 더 나아가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절망과 같은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과 같고 낙심과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믿음, 정말 주님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관계를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기이한 사랑,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 구원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반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의 삶에 이런 삶 저런 삶, 절망과 망할 것 같은 삶, 해결되지 않는 삶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마지막으로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